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 주제는 하늘 가난 여정 해가지고 어제 그 시리즈를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먼저 8절을 읽고요. 8절을 읽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심판하면은 어때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16장 8절 11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너희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내가 속히 오려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어때요? 느낌 좀 어때요? 아이고 막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랑해서 뭐 이렇게 보다는 왠지 이렇게 안 하면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약간 두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토속신앙, 비나이다, 뭐 안 하면 주사 그렇게 뭐 액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뭐 안 드리고 하나님께 뭐 안 하면 벌을 받거나 뭐 액땜을 당한다는 그런 약간의 미신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로 기독교가 약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실 건데 심판이라 하면 뭐래요? 누가 심판을 받았대요?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20장 봅시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이게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는 자 10절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맨 마지막에 지구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진정한 심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인데요. 지옥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때 불타는 지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는 불에 누가 타 죽는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심지어는 나중에서는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 이외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 둘째 사망, 불못인데, 이 둘째 사망,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해당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 얘기를 다시 보세요. 예수님 심판하신다? 이게요, 우리를 불못에 집어 던지려고 심판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사탄과 천사들의 운명은 결정되고 그들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예요. 가지 말라. 여러분, 아담이 불신을 하고 안 믿을 때, 또 이렇게 존재하도록 놔두신 것을 싫어한다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무존재. 원래 흙이었는데 생기를 보여서 생명이 됐는데,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싫으면 오케이, 돌아가.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죠. 자, 정령 죽으라 했는데 먹었죠. 먹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의 구속의 경륜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먼 훗날에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꽉 부시고 사탄 나의 발꿈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를 할 것이지만 그걸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희생양을 잡아들여서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죽을 것은 2000년 후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2000년이 아니구나, 아담부터 난 4000년이구나, 4000년 후의 사건이지만 분명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900 몇십 살을 살다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900 몇십 살을 향유하고 죽으니라. 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일까요? 죽는다는 건 똑같이 보여요. 근데 죽는 것은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구원 받을 거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900 몇십 살 살다가 죽은 아담의 죽음은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죽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둘째 사망, 이게 불못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은 첫째 사망, 자연사, 생명적인, 그냥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늙어서 딱 병이 걸리거나 늙어서 죽는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살아있을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 다 첫 번째 사망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둘째 사망은 악한 영들이 원래 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그냥 술김에 화가 붙었는데 더 어떻게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재판에 갔더니 사형이래요.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갖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언제 죽나 이렇게 덜벌벌 떨고 있는데 안수가 딱 찾아와요. 그러더니 재수번호 뭐뭐뭐, 너 참 운이 좋네. 이렇게. 왜요? 참 복 많어.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내 부모님이 어저께 로또에 당첨되셨다. 500만 불이란다. 이제 부자 됐네. 좋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자기 집이 부자 된 거 뭐 좋은 소식입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좋겠네. 남아있는 가족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랬는데 좀 며칠 있으니까 또 그 간수가 또 옵니다. 어떠니? 제수번은 뭐뭐뭐, 야, 너 참 운이 좋구나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아버지가 샌루이스 근처 야산을 돌다가 500년 된 산삼을 발견했다. 산삼을 먹으면 평균 수명이 10년이 연장이 되는데 아버지가 널 주기로 하고 이 산삼 가져다 먹어라.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산삼 먹고 건강해지면 좋습니까? 또 좀 있으니까 또 그 간수가 또 찾아와요. 야, 나 살다가 너처럼 복 맞는 사형수는 처음 본다. 아니면 뭔데요? 했더니 야, 너 되게 똑똑하더라. 왜요? 네가 쓴 논문이 어떻게 탁 패스가 돼가지고 박사가 되는 순간에 서울대학에서 너를 교수로 임명을 한다. 아, 교수님을 여기서 보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뭐 서울대 교수 된 거 뭐 그 명예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뭐예요?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뭡니까? 그거 하기 전에 재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다시 너의 수사를 다시 착수하고 재판을 다시 한다.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사형수 언제 죽는지 몰라요. 사형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전기 고문, 뭐 약물, 목 매달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방법이, 우리도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뭐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냥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풍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누구는 조금 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다 우리는 사형수예요. 왜? 죄 때문에. 또 어디 갇혀 살아요? 지구 외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구에 또 누가 있대요? 성경에 하면 사탄과 천사들이, 우주에서 제일 악랄한 그 범죄자들과 함께 감옥소에 갇힌 우리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선고된 그 선고를 다시 한번 재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왜 하나님 재심을 하셔?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해요. 그게 악인들한테는 재판받는다면 나쁜 거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변호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받는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심판을 해요. 이 심판은 확 누구를 불못에 던져버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빨리 구원을 시킬까, 이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은 어떤 거냐면, 증거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못된 행동들과 말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하나님이 없거나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여 하늘에 우리 죄가 책에 죄가 기록이 됩니다. 하늘은 책이 3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생명책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죄가 기록되는 죄의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가련한 영혼들의 죄를 도말하는 일입니다. 죄가 책에 분명히 기록됐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순간에 없어져요. 몇 날 며칠 날 뭐 했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뭐만 남냐면 빨간색 글씨로, 이건 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심 어린 회개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느니라. 이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 일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이건 멸망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죠. 저는 이거를 홍광희 목사님이 자주 설교를 하실 때 이 얘기를 이 비유로 드신다. 홍광희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실 때 한 70 되신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개망나니 아들이 있어요. 장가도 안 가고 직업도 없고 맨날 술 먹고 난리법석을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집 끝나가면은 한참 있다 돌아가고 돈 내놔라고 이러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버려. 할머니가 갔어. 고소장을 보내요. 고소장. 이 양반이 뭐 밖에 나가서 어디 살겠어요? 그냥 여관에 살고 무슨 노래방에서 살고 단란주 집에서 술 마시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빚진 거예요. 빚. 그래서 계속 외상으로 있는데 한번 술 먹고 어디서 땜판 쌓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화가 나고 그냥 고소를 딱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도 돈 떼이게 되고 다 고소를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 고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 합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 고소장을 다 고소한 사람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녀요. 할머니 수첩에 지금 고소한 사람들의 기록, 자기 아들의 범죄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하면 달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언제까지 꼭 갚을 테니 우리 자식 고소 좀 취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일일이 하나씩 체크. 우리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인류를 고발하는 이 사탄의 고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일일이 우리의 죄악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뭐 하기를 원하시고 도말하기를 원하시고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심판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저를 심판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심판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를 구원하는 심판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관은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변호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중보자로 딱 서셔요. 사탄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야 된다면 저를 불못에 넣어야 된다고요? 죄도 넣어야 됩니다. 이 보세요. 제가 죄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기록들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너 그거밖에 기록을 못했냐 하면서 하나님 더 두꺼운 책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 봐.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죄까지도 다 하고 마음속으로 동기까지도 다 기록을 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했고 불신도 내가 다 기록한 책이 여기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네가 검사라고. 근데 이거 봐라. 그 기록책을 딱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나오지? 십자가로 진심으로 회개로 다 용서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내 아들의 피로 죄값을 다 치렀느니라. 도말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가는 순간 구원이에요. 가는 순간.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지 산자가 될 수 있는데 연결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그 사회적인 이슈가 그 뭐라 그러죠? 워킹데드? 그 좀비라 부르죠? 요즘 무슨 드라마, 영화는 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했고 뭐 이렇게 다닌다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한번 보시면 다 그런 영화, 그런 스토리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뭐 시종가 어디도 그 제목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죠. 그 사형수들 뭐만 하면 재판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재판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재판 받으러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재판받아서 의롭게 돼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예전에 그 동남부 중남부 야영회 때 또 오셨고 우리 중동부 야영회 때도 오셨던 김정곤이라는 목사님 계시고 그분이 고향이 저랑 동양 분이에요. 가덕도.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간증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제가 삼육대학교 그 1, 2학년 그쯤에 그분이 사감을 했었어요. 기획사 사감.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참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저녁에 이제 삼육영어학원을 다녀가지고 막 놀다 보면 조모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모 시간 맞춰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놀다가 보면. 그래갖고 맨날 조모 빠졌다 체크되고 아침 예배에 늦게 일어나서 빠졌다 하니까 기숙사 더 살고 싶으면 겨울 뭐 방학 때 나왔고 뭐 또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제가 했는데 그때 사관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제가 창피해서 기억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분이 사감으로 있을 때 갑자기 밤늦게 전화를 받았대요. 아마 한양대학 병원에 가까우니까 한양대학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피가 깨끗한 걸 알고 지금 급하게 무슨 형 피가 부족하니까 빨리 젊은 학생들 4-5명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밤에 이제 비상해가지고 그런 사람 찾으니까 오라 했더니 착한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탁 모여갖고 5명 딱 데려갖고 헌혈을 막 이제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애기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나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하혈만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피를 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또 더 다급하게 미안한데 또 5명만 다시 보내더라고. 5명 갔더니 이제는 뭐 수술 피 뽑는 실도 안 가고 막바로 딜리버리 그 앞으로 막 가더니 거기서 막 피를 뽑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저기서 의사가 딱 나오더니 얼쩡얼쩡한 젊은 아빠, 애기 아빠겠죠. 또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땅바닥에 툭 그냥 쓰러지고 선택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둘 다 못 보니까 부인을 선택하든지 아이들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라.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남편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선택하실 거예요? 와이프를 선택할 거예요? 와이프.
그분도 와이프 선택했어요. 하고 와이프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이번 이제 이 김정은 목사님과 청년들은 너무나 낙담해서 우리가 그렇게 피도 뽑아줬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현실 자체가 아이들이 죽어야 된다. 너무 찝찝해가지고 그냥 빨리 좀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 바쁘고 하니까 그냥 잊어버렸는데 다시 그 대학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딱 갔는데 그 남편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왠지 피하고 싶어하고 그냥 딱 피했는데 그분이 알아보고 목사님 하고 막 오더래. 그때 정말 헌혈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표현을 못하는데 감사하겠요. 살지도 못했는데 이런데 얘들아 여기 와봐 이러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쌍둥이 유모차를 딱 끌고 애기들이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아내를 선택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겠죠. 뭐 이렇게 착 알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 모성애라는 게,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가 그 비몽사몽간에 뭔가가 좀 달라지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을 불렀어. 그래갖고 뭐라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나를 선택하지 말고 아이들을 선택하라.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래가지고 엄마의 유언 때문에 엄마는 죽고 아이들만 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사탄이 마지막까지 유혹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였어요. 밑에서도 조롱한 게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자기를 구원해라. 자기를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 거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존재, 그냥 둘째 사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죽으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한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바로 그 둘째 사망이 예수님이 당하신 사망이에요.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면서 죽는 그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존재가 없어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냥 무존재로 돌아가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무존재가 한번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너희는 안 가도 되는데 왜 가려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불못에 심판당하게끔 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창조하고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내가 죄 있는 걸 고백하고 주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원이라는 단어가 돼요. 신원. 악인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신원입니다. 심판은 악인들이 받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그 제목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줬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나를 신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신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원하는 그 심판대 앞으로 오늘 오시겠습니까? 아멘. 그래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용서를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 선고를 지금 듣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의 귀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네 죄가 도말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다 라는 그 선고가 여러분의 귀에 꼭 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